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이미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신적 확정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성취되었는데 우리 안에 다시금 구체와 실체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꼭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할 때, 너희들이 사랑에 무슨 위로할 때, 성령에 무슨 교제할 때, 무슨 국률할 때, 자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역설이 뭡니까? 다투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거 마음 먹어서 안 되거든. 말과 언어적, 기계적 장치가 내 무의식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두 가지 수단을 줬는데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 죄를 제되게 하여서 은혜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종은 매여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은혜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를 누리는 거지. 자유와 책임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다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유는 아주 설명해 줬잖아요. 자유. 뭘로 설명했죠? 운전면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와 책임이 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했잖아요. 자유와 책임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책임은 뭐예요? 내가 운전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롭게 운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전자로서 책임을 다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파란불에 가고 노란불에 주의하고 빨간불에 서고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선을 분별하고 스스로 내가 그 선을 감당할 실력이 뭐라고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있으면.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나요? 실력으로 된다는 실력으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성화는 이 성령의 사역으로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데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강화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운동선수가 선수 뽑혔어. 훈련해야죠. 근데 훈련해도 성장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감독으로서는 참 힘들죠. 반드시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출생으로 완성되지만 성화는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의 직접적 사역으로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장,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실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안에 있다면 뭘 두 가지 해야 된다고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질 부는 게 책임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어머니 은혜 안다면 이제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 꼭 두 가지.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해 가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성장했을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안 큰다 해봐요.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장 실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겠어요? 내가 실력 수준이 이르려면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서 5장은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케 누리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그 소망 안에서.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시험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실력이 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되게 고정관념에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또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을 뭐라 하느냐? 성장을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뭐라고 하세요? 성장이라고 해서 내가 성장했어 그러면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 새로운 것을 뭐라 하냐면은 고정관념에 흔들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 고정관념은 되게 보면은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표 또는 언어적 구조 여기에 우리가 항복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되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딱 항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항복이 되면 거기에 내가 포획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획당하면은 내가 입으로 그 말을 하지만 내 존재가 그 기폐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포획당했으면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고정관념의 공백, 흔들리고 내 고정관념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엇인가 발견의 삶이 아니라 발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미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만들어 놓은 그 언어적 구조에 내가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줘가지고 새로운 내 안에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명되어가는 그 과정, 이걸 성장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한순간도 우리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같이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깊어져야 되고 내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난이 우리에게 나의 고정관념을 흔든다는 거예요. 환난이 내 고정관념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내 의는 뭡니까? 죄잖아요. 내 의는 내가 받는 선악과 아닙니까? 이걸 유일하게 무너뜨린 방법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부정적인 은혜는 나에게 환난을 줬어. 환난을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그 고정관념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발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근래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내 안에 환난,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성장해야지. 이 일을 말씀과 성령이 우리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자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를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각할 때 우리는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정관념이 붕괴되면서 성장, 그 과정을 성장이라 한다. 멈추는 건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는 내가 흔들림 속에서 또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 이 정도면 대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왜? 내가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렇게 설교를 듣는 자는 벌써 성령이 조명해 주잖아요. 나를 성령이 보게 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각하고 내가 개혁 리폼도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성령이 말씀과 반드시 조명하네. 존오일 목사는 반드시 얘기를 해요. 말씀, 설교를 들으라.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처절한 내 이 고정관념이 붕괴되는 성령의 조명과 자각과 리폼드의 훈련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나는 잘못 없지? 하나님 나는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계속 내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자각돼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장이 있는데 이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을 못 받으면 나는 고정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아픔이 있어 그러면 아유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맞잖아요. 저놈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다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내 진실만 확인하려고 그래. 내 의만 확인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의가 틀린, 내가 고정관념이 틀린 거에 대한 불평, 원망. 그리고 남을 끌어들라고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붕괴되는 건 싫죠. 멈춰 있는 거죠. 나는 책임이 커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책임이 커져요. 근데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단절의 인생이 됩니다. 단절. 내가 나에 갇혀서 고독, 쓸데없는 고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환난도 나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나의 고정관념을 붕괴시켜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흔들림, 공백, 구멍이 난 만큼 우리는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과는 뭐냐면 이처럼 성화는 나무와 식물이 심어 놓으면은 성장하듯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우리는 1박 2일 자요. 손자, 손녀, 며느리. 내가 안 크면요. 또 우리 애들도 안 크면요. 시험거리야. 그래서 저도 다 만나보지만 화목한 가정이 없어. 왜? 이 설교 안 들으면. 내 고정관념 항상 맞는데요. 내 진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싸우죠, 형제들하고. 너가 나쁜 자야 해가지고 형제들과 싸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좋은 일 할 때 너 자신을 살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나는 성장하는데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모든 은혜의 샘물이고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자꾸 때로 환난을 주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이 가을이 되면 왜 바람이 부는 줄 아세요? 추운 겨울을 넘기려면 뭘 떨쳐야 돼요? 낙엽을 떨쳐야 돼요. 어느 걸 하나 성경적 해석으로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바람 불어요. 아프죠. 낙엽 떨쳐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낭해해요. 긴 겨울을 자고 나면은 또 바람이 불어요. 왜? 겨울잠을 깨야 되니까.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틈을 벌린다 그러잖아요. 그 자연 공부하면 재밌어요. 인간 육체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제 바람이 불어요. 봄에 여름을 봐봐. 꼭 바람 불면 뭐가 오니까? 비가 와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 그 사이에 비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충적이지 않아요. 절대 반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이 돼요. 똑같이. 더 충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 웨이 목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나무와 식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와 식물은 뿌리에서 물과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성장하듯이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샘물이 된다 그래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기억나죠? 누가복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배불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자 없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성령.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나무와 식물로 비교한 이유는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 위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처절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무와 식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 영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들인 것처럼 그 나무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우발적 도움으로 갑자기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외부에서 성장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가 감독이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참아야 내가 넘어져야 돼요. 내가 10번이라도 참아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절대 타다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누구 끌어들이는 습관 기르면 안 돼요. 혀를 깨물어서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우리 겪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두 갈래로 갈라버렸잖아요.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너무 전쟁으로 너 편 내 편 완전히 갈라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쳐요. 이게 무슨 벌입니까? 선악과 벌 아닙니까? 선과학으로 두 분 이원론주를 나눠버린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원론주의로. 옳았다 틀렸다로 나눠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향이거든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와 식물이 환경 탓하지 않고 자신이 심겨진 그 장소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란 존재로서 열심히 수분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하는 것처럼 누가 외부에서 한번 충격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광야의 그 시간 그 장소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무와 식물은 그 성장 요인이 안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빨아들여야 돼요. 나무가 성장하는 그 영양분의 어떤 기계가 안에서 스스로 작동돼야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다. 우리의 성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식물은 이 자라는 것이 은밀해서 쉽게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사려 깊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보면은 나무가 성장하고 있다가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크게 몰라. 외부의 관찰자가 사려 깊게 보면은 반드시 그 나무는 성장을 인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화의 실력과 수준과 성장은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하여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더 의식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로서의 나의 의식을 더 많이 하고 삽니까? 내가 보는 감각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보여진 것에 더해서 더 많은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냐면 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게 응시라고 그래요. 그 응시자가 있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응시자를 무의식적으로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응시자의 방어적 우리의 시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보면은 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나무와 식물로 얘기하면서 성장은 은밀하게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 관찰자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래요. 성장이. 근데 여기서 한 계단 더 나가면은 그러면 이 보여지는 그 세계는 나를 그 보는 그 세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타자들이 너는 이래야 돼.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의식하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보여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그 보여짐에 내가 그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저것은 환상의 세계구나. 진실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언어적 구조에 의해서 언어적 말과 언어적 장치, 기표에 의해서 내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이 붕괴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보여짐이 내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보여지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진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건 별게 아니야. 내가 그 허상을 내가 잘 보려고 했네. 이러한 진정한 자기의 그 보여짐에 의한 그 주체가 무너질 때 진정한 또 다른 응시자에 대한 의식을 할 때 진정한 걸 주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응시자를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누구라고 규명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그 신부는 뭐라면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이 보여지는 삶이에요. 보여지는 삶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진실로 그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데 그 응시자가 하나님이냐는 얘기예요.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 나는 거기에
또 보여지는 자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것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게 허상이라는 것이 붕괴될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의 보여짐, 그걸 실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이미 대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응시의 문, 거기를 나는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진실로 무너졌을 때 정신분석학에서는 하나님으로까지 연결 못해요. 거기는 뭐라 정의하냐면 또 다른 유령 같은 응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 이미 있는 그 보여짐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신이 진실로 붕괴됐을 때 진정한 그 또 다른 응시자의 유령 같은 응시자에게 자기가 시선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기의 실존이라 얘기해요. 근데 나는 신학을 한 자로서 그 응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정원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푸르름이 마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중에 지난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 내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 달란트 지금 계속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다 했잖아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넓어진 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 실력이.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이 실력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의 세계라고 해요. 거기에 내가 보여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런 세상의 보여짐에서 내 자신이 붕괴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보여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실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되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